안녕하세요. 강슬리입니다. 가족 간에 대소사가 있을 때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죠. 어, 물론 바쁜 일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족이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먼저 불편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안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그리움 반 두려움 반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워서 만났는데 이 두려운 건 그냥 서로 간에 한바탕 충돌이 되고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만남을 만들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들처럼 뭐 특별하게 더 잘해준 것도 없었으면서 그냥 바라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간섭을 하시고 또 그리고 부모가 연세가 있어서 아파가시는 건 당연한데 못 받아들이시고 자꾸 보기만 하면 아파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예. 제 생각은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가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든지 가족이 만나면 기쁘고 또 행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런 그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족 치료 기법을 주장하는 미누치는 가족 구조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이고 부호 외에는 분화가 제대로 안 돼서 마이어스라면 사회적 사고에서 역할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외에도 더 많지만 굳이 많이 나열하지 않아도 사회 심리학이 성립되기 전 이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안 보고 산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서로 잘 지내야겠죠. 그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오해가 또 그리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형제간의 다툼이 있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 잘 아시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난 독립할 테니까 자신의 몫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챙겨갖고 멀리 떠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받은 재산은 다 바닥쳤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작은 아들은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버지가 받아주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종의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에 있었어요.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서 창기와 노란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와서
그걸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참여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비난하고 아버지의 종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불평을 다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계속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얘야, 내가 내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하지. 그리고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아버지는 불평하는 큰애들을 향하여 달래줍니다. 우리는 각각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자식이 꼭 결혼해서 또 그 자식을 가져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식을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는 마음 훈련 없이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의 기분만을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곡된 자기 세상의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분쟁은 대부분의 가정이 다 있죠.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왔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자녀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분노나 책망하시기보다는 여전히 깨닫도록 권고하는,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한 롤 모델을 그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말고 관계 회복을 위해 공감과 수용과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큰 아들 유형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현 시대에 사용하는 많은 상담 이론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언어에는 회개라는 말이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그거를 행동으로 그대로 돌이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처럼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먼 곳에 그렇게 있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부모나 형제가 없어서 슬프신 분들이나 또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은 인류에게는 이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